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구원의 길과 가정춤. 가정은 근본 문제를 알면 병들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가문이 이 서론에서 얘기하는 바처럼요. 가정은요. 왜 문제가 오냐면은 근본 문제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 시달림이 제일 전달되기 쉬운 사람이 가족 식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은요. 어떻게 해야지 인간이 회복이 됩니까? 다른 걸로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넣었단 말이죠. 그래야 행복하도록. 근데 이 근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따르지 않고 마귀 말을 따르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돼 있으니 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쓰지만은 실제로는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요 상태가 된 거죠. 내가 주인 된 상태인데 마귀는요 요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본 문제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뭔가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 이제 불안과 두려움을 파고듭니다. 여기서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불안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어요. 이제 자기들이 벗었으면 알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은요 그때부터 본질이 빗나가고 어긋난 겁니다. 그전에도 벗고 살았는데 육안이 열리고 다른 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이제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보는 게 전부 다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 3:61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것, 나 물질 성공 요것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상태에 이 사단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요 뭘 하냐면요 사람의 그 불안하고 두려움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짓된 메시지를 딱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 생각하고 있을 때 염려하고 있을 때 여기 죽을까 하노라 이러잖아요.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모르겠다. 근데 우리가 확신 없는 그 부분에 계속해서요 내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정리되지 않는 그 부분에 파고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 사단이 파고들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왜 계속해서요 뭐가 일어나냐면 나 중심으로 된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나만 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다른 가족이 있는데 다른 가족도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인이잖아. 예수님이 계셔도 다 이렇게 예수님이 손님인 이 집은요 서로가요 이게 서로를 쳐다봐요 막. 그래 여기서 반드시 생기는 게 갈등이 오죠. 왜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안 보고 서로를 쳐다보고 앉아 있으니 어디 저 인간 왜 저래? 막 이러는 거예요. 내지는 그 가정 안에서의 상처들이 있으니까 그 상처들이 막 서로 건드려져서 주로 이렇게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의 상처를 막 건드리죠. 갈등이 계속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됐어요. 그 내가 주인 돼 있는 이 죄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이 죄악이 결국에는요 가정 갈등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누가 싫다, 이 가정 식구 중에 혹시 싫은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막 밉다,
미운 사람 딱 든다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 나라고 하는 틀하고 안 맞는 사람이 미운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것들 막 그러면 이제 갈등이 막 계속 와요. 그러면 이 가정 안에서는요 다 자기 생각 없는 사람 있으니까 다 자기 생각 있잖아요. 나이 어린 아이들도 좀 크면 자기 생각 나오거든요. 그럼 자기 주장할 수 있는 나이 되면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계속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이렇게 가정 식구들로 이렇게 갈등이 딱 오도록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가정 안에는 갈등 문제가 올까요 안 올까요? 이거를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결혼하는 젊은 이제 친구들도 예상해야 돼요. 갈등 문제 반드시 옵니다. 왜? 나 중심으로 살았던 가문 중심으로 살았던 그 상처들과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딱 만났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니까요. 양가에 갖고 있었던 영적 문제가 계속 부딪힌다니까요. 그래서 양쪽이 전부 다 복음이 안 되면요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원래 불신자는 이렇게 가고 신자는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을 가는데 이 땅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은 왜 산단 말입니까?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많은 막 문제 막 그래서 왜 우리 집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막 이런 많은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흐름으로 들어와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가문의 흐름. 그래서 여러분 이 가문이라는 걸 잘 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가문이요 막 이 원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들어온 흐름도 있잖아요. 무능무기력의 흐름, 막 분쟁의 흐름, 막 그러면 이제 아빠 쪽의 흐름, 엄마 쪽의 흐름 다 있어요. 그러면 외가 친가의 흐름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흐름이 그대로 이제 내려와서 나중에 보면요 이 불신자 상태하고 딱 연결돼 갖고 계속 싸움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끝내는 방법은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게 끝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낮아지셔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걸려있는 거야? 마귀에게 걸려있고 죄에 걸려있고 하나님 떠난 거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사실 제일 큰 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를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갔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고 엇나간 상태인데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목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가요 요렇게 살아서 문제예요 라는 걸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요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저는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가 필요해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된 게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 사실은 하나님 필요 없는 요 문제 있으니 제가 계속 죄질 수밖에 없잖아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 없으면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뭐든지 다 부딪혀요. 막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신경질 난다니까. 안 나십니까? 뭔가 신경질 나갖고 나 중심이 딱 올라오죠. 여러분 그 화가 많이 난다. 감정이 막 상한다. 그건 뭐예요? 누가 주인 됐다는 얘기예요? 누가 주인 되셨어요? 내가 주인 됐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화 풀어요? 누구한테 화 풀어요? 집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한테 화풀이 해요.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저도 많이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막 말도 한 번 하고 막 이럴 수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집안에서 옛날에 봤던 거 그대로 다 나와요. 엄마가 했던 거, 아빠가 했던 거, 집안에서 딱 했던 거, 여러분 힘 빠지면요 바로 나옵니다. 막 소리도 지르고요. 막 어떤 이상한 행동도 해요. 막. 그거 왜 그래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 다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안에 각인 뿌리 체질로 각부채로
뭐예요? 불신자 상태가 그대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영적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죄를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해결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죄로 걸 수 있다 없다?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왜 구원의 길 대신 예수냐? 예수 아니면은 여러분 죄에서 풀려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사망에 빠지게 만들고 지옥에 가게 만들고 멸망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믿습니까? 아멘이잖아요. 아, 예수님이 끝냈구나. 죄를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못 걸어요. 마귀가 여러분 걸려 그러면요, 야, 예수 십자가로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내 안에 계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잖아요. 근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린 누구 이름으로 나갑니까? 기도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를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뭐냐? 나 중심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뭡니까? 단순히 예수님 손님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살아요?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 임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 이 보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진 거예요. 나는 그분을 따르는 거죠. 요걸 바꾸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에 있을 때, 이 상태에 있을 때는요, 계속 복음을 받았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불신자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요 계속 힘들어져요. 며칠 전에 우리 랩런트 한 명 사역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이번에 유럽 갔다 오기로 했는데 이제 유럽에 갔다 오면서 목사님 그 교회 근방에서 미션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멘 하고 내가 받았죠. 교회 근방의 미션홈에서 자기가 같이 생활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딱 하는데 남자 랩런트들 더 보내주시려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 하고 계속 이제 사역을 하면서 딱 이 친구가 딱 뭐냐면 제가 원래 미션도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딱 자기는 같이 생활하고 함께 할 때 뭔가 이렇게 이 부분에 응답도 이렇게 더 되고 규모도 좀 잡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해도 이제 그때는 좀 잘 안 됐던 게 있었는데 본인이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표인가 보다. 기도해야겠다. 우리 성도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션홈 응답받아야 될 시간표다. 예. 중요한 건 여러분 왜 미션홈을 왜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혼자 살아보세요. 혼자 있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미션은 뭐예요? 같이 살면서 같이 포럼도 하고 구원의 길도 그리고 언약도 미션도 같이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미션홈 되게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여러분이 가정 식구들이 모였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 정말 치유되고 싶다, 회복되고 싶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가정이요, 사실은요, 이 가정 가문에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영적 시달림의 이 흐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여러분 딱 보시고 왜 우리 가정에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가? 이거 딱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미션홈 한다는 건 뭐예요?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흐름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미션을 수행하는 건데,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우리 가문의 흐름 알아, 나중심의 흐름 알아, 그러면 우리 가정에 나중심에 이제 가득한 사람이 누가 나중심을 피운다 그러면 나중심 그만하세요. 집의 분위기가 이래야 돼. 내가 또 주인 되셨네요. 저기 가서 주인 고백하고 오세요. 엄마 좀 주인 고백 좀 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또 실수하면 내가 주인이 난 것 같아요. 주인 고백할게요. 이렇게 하는 문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 아들내미가 장난감 하나를 갖고 싶어갖고 장난감 하나를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줘요. 왜? 바로 안 사줘. 안 사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무조건 사주니까 얘가 이제 뭐냐면 이제 나중에 머릿속에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막 그 웬만하면 사줬거든요. 웬만하면 사줬는데 이제는 아 기다려 안 돼. 더 이제 딜레이 시키고 만약에 사주더라도 네가 해야 될 걸 잘 하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더 보겠다.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막 이제 내가 안 될 때 얘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이제 내가 드러나. 막 완전히 이렇게 땅이 푹 꺼져. 그 제 옛날 모습. 제가 옛날에 막 이게 이제 조울적인 증세가 강하다 했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그게 있어요. 특히 우리 집에 1번, 3번한테 있거든요. 그 1번, 3번 애들이 제 기질이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막 그 감정적이에요, 좀. 예. 뭐 2번은 감정적이지 않냐. 2번도 감정적인데 2번은 이제 폭발형이야. 그 한번 참고 있다가 폭발하면은 이제 장난 아니에요. 그런 형태고 1번, 3번은 그 감정이 막 드러나 얼굴에 막 확 드러나요. 막 그래갖고 이제 기운이 빠지면은 막 이제 3번은 이제 우리 3번 아이는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아이들 보면서 아 그래. 그 제가 오늘 심리학자 누가 얘기한 거 잠깐 유튜브에서 메시지가 아니라 그분이 얘기하는 거 들었더니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IQ하고 기질은 부모님 걸 타고난대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야 너 왜 공부 못해? 그러면 안 된대. 내가 나랑 남편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보고 아 이래야 된대요. 왜냐면 보통 이제 그걸 가지고 태어났대. IQ는 이제 보통 그렇게 되고 근데 이것도 개발은 될 수 있대요. 어릴 때 막 책이나 아니면 이제 이걸 통해서. 그러나 만약에 얘가 좀 잘 안 된다 그래도 너무 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성격 요거는요. 이제 어릴 때부터 타고나는 건데 나중에 막 변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흐름이거든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그래서 부모님의 성격 중에 엄마를 좀 닮았다, 아빠를 닮았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흐름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 가정 식구들이. 그러면 여러분 그 흐름이 나올 때마다 그 흐름이 강해야 돼요. 저는 근데 그분들이 다 얘기하는 거 심리학자 얘기는 다 존중하는데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 성격 드러나고 내 흐름이 그러니까 아빠가 그랬고 엄마가 그러고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살아도 돼. 이게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운명같이 딱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요 이 흐름을요 딱 발견할 때 그러면 제가 왜 이 흐름을 얘기하면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하고 제가 흐름을 보면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그럼 여러분 뭔 문제가 딱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원래 기질과 그런 게 다 올라온다니까요. 그럼 우리 가정에 경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뭐예요? 경제 문제 올 때마다 눌렀던 흑암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면요 그 문제의 흑암이요 여러분 딱 덮어요. 막 감정상에 딱 감정을 통해 역사했던 흑암이 딱 들어온다니까요. 저는요 옛날에는요 안 했어요. 옛날에는 저는 솔직히 복음 제가 잘 안 누리고 개인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했냐 그럴 때요 왜 저래 하고 막 율법 정지했어요. 저는 요즘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게 이제 몇 년 사이에서 완전히 바뀐 게 뭐냐면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말 안 해요. 말 안 하고 이제 요런 있잖아요. 그 카운터 그냥 손에 잡아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흑암 꺾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제일 먼저 저에게 흑암 꺾어요. 왜냐면 제가 막 감정이 왔다리 갔다리 하려고 그래. 그때 막 율법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율법 마귀 내 흐름 이 율법 흐름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박됐죠다. 진짜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에요. 거기서요 일절 내가 만약에 여기서 나도 율법에 딱 걸려들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율법과 뭐 각종 같이 자기 문제들이 싸워질까요 안 싸워질까요? 싸워져요. 제가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점점 이제 무장을 또 해야 되겠다. 왜냐면 제가 정말 전도하려고 딱 마음 먹고 있으니까 사단도 공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요 지금 굉장한 시점입니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기도 진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린 이런 흐름을 바꿔줘야 될 사람인데 내가 흐름에 걸려 있어갖고 못 도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흐름이 딱 올라왔을 때 그리스도 고백하시라니까요. 주인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저는요 우리 식구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내 현장에 대해서도 이 주인 고백하면서 그를 잡고 있는 흑암 막 꺾는다니까요. 왜냐면 저에겐 방법이 없고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영적 문제를 이해하면은 가문 흐름에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야. 우리 가문이 영적 문제에 묶여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는데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 산기차를 찾는다니까요. 공격한다니까요. 막 틀린 생각 갖다 준다니까요. 마귀랑 싸워야 돼요.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죠? 이 마귀는요 괴계를 씁니다. 방법을 씁니다. 신자도 공격하고 불신자도 공격해서 불신자는 완전히 귀신 들리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사실은 보니까 이 간수와 그 간수의 가정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가정이요 갈급한 가정이야. 그래서 간수가 원래 앞에 보면요 죽으려 그래요. 그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늘 있었다는 거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형제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에 이르리이까? 여러분 개인의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여러분 현장에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사단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계속 공격해요. 불화살을 쏜다니까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영적 문제 있다고 보셔야 돼요. 깁니까 아닙니까? 이상하다니까요. 막 계속 영적으로 이상하게 딱 묶여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아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참 이게 딱 이해되는 게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피해자다. 그렇다고 우리가 피해자라고 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 죄를 사실 얻어 걸려서 마귀의 이제 공범이 됐죠. 우리가 죄의 실천범이 됐죠. 마귀는 우리 죄를 사주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 공격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물론 지금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아 영적 문제 피해자구나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영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요 마귀가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온천을 꿰는 이 마귀가 창세기 3장의 요 사건에 찾아와서 인간을 공격했는데 우리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상에 잘나있잖아요. 이 왕상 말고 삼상 사무엘상 18장 사울 왕이 다윗을요 막 죽이려 그래요. 그죠? 그래서 5절부터 쭉 그 끝에까지 한 29절까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그러냐? 얻어 걸린 거예요. 어느 날 사울의 영적 문제는 뭡니까? 나 물질 성공이에요. 왕이 됐어요. 성공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 듣고 열등과 상처 비교의식이 딱 잡혀버렸어. 마귀에게 잡혀버렸어. 그러니까 사위하고 장인 사이 아닙니까? 다윗하고 장인 어른이 창을 던져서 사위를 죽이려고 그러고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걸려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가족 식구들을 볼 때 아 피해자 사단에게 걸렸어. 아 저 피해자가 복음을 모르니 계속 당하는 거야. 그 눈으로 안 보면 가족들 못 살려요. 그잖아요. 아,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인간이 그래? 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주인 안 되고 이 흐름 속에 그들을 묻혀 있으니까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영적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전도를 좀 제대로 하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 줘야 돼요. 한 명 한 명에게 영적 문제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우리 가문 흐름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개인의 그 영적 문제 흐름을 제대로 알려줘서 거기에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후대들에게 복음 제대로 전달해야 흑암이 꺾일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만 하고 적용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진짜요 저는 너무 우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본격적으로. 그래야 그때부터 여러분 뭡니까? 이 가해자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단 그죠? 이 사단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진짜를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렇게요. 거짓된 걸 가지고 와서 우리를 자꾸 속여요. 거짓말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부정해야 되냐?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 요 두 가지로 무장하래요. 왜냐,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참 주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 두 가지.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보세요. 예수님이요, 마귀랑 싸울 때 뭘로 싸웁니까? 말씀으로 싸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에 나온 모든 말씀으로. 이 마귀를 이길 때 저는요, 요 두 가지를 다 포괄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는데,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증언하는 말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참 주인 되시고 그 말씀 갖고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으면 무조건 치유돼요. 그러니까 이거 아시고 뭐 하냐? 그럼 가문 흐름을 여러분 바르게 보시고 뭘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갈등, 어떤 문제도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복음화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막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요, 여러분 자신 먼저,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나부터 여러분 그 문제에다 복음 적용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실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거 실제를 딱 가지고 난 다음부터는 많은 게 달라졌어요. 저는 그래서 막 누군가 감정을 막 한다, 막 그리고 막 저 열불 낸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말 별로 안 해요. 그냥 요구합니다. 나에게 적용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화 적용 먼저부터 합니다. 주인 고백기도 하고, 그리고 강단 말씀 생각하고,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여러분 딱 문제 딱 일어나면 은혜부터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전화 여러분요 이렇게 힘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왜 이걸 해야 되냐면, 복음화를 한다는 얘기는 아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하네요? 기도로 적용하는 거예요. 요때 어떻게 되냐? 요거를 기도로 적용하면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하고 제가 신분 권세를, 이 신분과 권세를요, 내 배경을 확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갈등 왔다 문제 왔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갈등 왔다 문제 왔다 하면 그때부터요, 여러분 집안의 문제와 갈등과 여러분 개인에게 와 있는 그 부분에 그리스도 이름 계속 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구원의 길 그려도 좋고, 언약 기도해도 좋고, 주인 고백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여러분 영적 문제 그 흐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계속 그 이름 부르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에게 기도를 적용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여러분의 그 대상자들, 아니면 타인들, 여러분 주변에 많은 환경과 상황들 속에 뭐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요거 딱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 그 흐름들 속에서 왔던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요거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 옛날에 막 문제였는데, 문제 올 때마다 이거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어느 날 여러분의 문제 안 되는 것 속에 복음화 되어지면서 이게요, 롬 8:28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시달렸던 문제가요,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계획이 성취되는 일이 딱 돼버려요. 나의 노바디 나싱이 뭐예요? 굉장히 여러분 치유되면서 이상하게 내가 좀 바뀌었는데, 그때부터요 여러분 가정 식구들에게 영적 영향력이 가기 시작해요.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왜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이걸 하고 있는 사이에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역사했던 흑암이 꺾여요. 그래갖고 맨날 이 사람만 보면 내가 짜증나고 화나고 일만 당하면 못 참았는데, 어느 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기도하고 복음 누리고 감사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흑암이 이제 꺾이면서 또 이 사람들 놓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역사는 흑암도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제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 꺾으시니까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느껴. 요 사람들이 느낀다니까요.
내가 변했다는 걸 느끼고 뭔가 달라진 걸 느껴요. 근데요, 시간표가 와요. 가정에,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막 옛날에는 우리 가정이 문제였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는 응답이고 뭐예요? 이런 가문 가정 만났을 때 복음으로 답줄 수 있는 우리 가정 가문에 뭐가 돼요? 완벽한 응답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미션홈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문제가 왔는데 오히려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 바라보게 된다니까요. 저는요, 그래 딱 문제 오면은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거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저는 전도서 그 말씀이 진짜 맞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우리 옛날에 있었던 문제야. 옛날에 우리 가문에 있었던 문제야. 저에게 있었던 문제, 우리 처가에 있었던 문제, 뭐 다 우리 사모는 사모의 처가에 있었던 문제, 다 그 문제 흐름이 있어요. 우리 가정은.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모하고 요거를 이 흐름을 보고 난 다음에 저의 흐름은 율법, 저의 사모 흐름은 뭐예요? 자꾸 막 분쟁, 막 이혼, 막 이런 것들에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 그거 말고도 많아요. 그것도 말고도 많아. 서로 많아. 근데 저희는 이제 많이 발견해서 거기에다가 자꾸 뭘 적용해.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럼 또 올라와. 또 올라와. 여러분 만약에 복음 안 누리잖아요? 그러면 또 올라와요. 언제까지 올라온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찾아오려고 그래요. 막. 그러니까 그냥 지금부터 빨리 포기하시고, 여러분 생각 포기하시고 복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복음화 되어지면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뭘 느끼냐면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 올라올 때는 내가 이제 내 상태를 이제 빨리 눈치채셔야 돼. 그러니까 빨리 눈치채시고 구원을 이렇게 하셔야 돼. 뭐 이제 뭐 좋은 거니까 뭐 얘기하면, 이제 예진이가 제가 이제 이걸 계속 알려주고 주인을 알려주고, 이제 언니도 이제 영향을 받고, 엄마도 이제 뭐 이제 좀 영향을 받는지 엄마한테도 우리 교회 메시지 하나씩 보내주고 그러는데, 엄마가 예수 주인 고백하고 그 집안에 뭔가 오던 흐름들이 막 하나씩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뭔가 옛날에 안 바뀌었던 것들이 주인 고백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예수님 인도받고 있는데 발견되어주고 막 보여주고 막 꺾이고 이러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막 그런 거 포럼 막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되게 감사해야 하더라고요. 뭐 저도 막 그러면 요즘 막 정식기도가 조금씩 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맞아. 여러분하고 저는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딱 얘기 드리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가정이 치유되려면 뭘 하면 돼요? 그죠? 내가 우리 가정이 치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자꾸 왜 우리는 자꾸 얻어 걸리냐? 그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그럼 증인은 뭘 가진 사람이에요? 증거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세요. 증거를 가질 수 있는 복음 집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을 정리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누릴 줄 아는, 그래서 내가 개인화 집중 훈련 할 때 뭐 주인 고백 기도, 언약 기도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 알려드린 겁니다. 강단 말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계속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차부터 이렇게 훈련했던 거 여러분 집중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집중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항상 누리고 계셔야 돼요. 매일 여러분이 복음과 여러분 매일 강단을, 말씀을, 뭐 성경도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기도로 여러분 누리고, 이것을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집중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게 어떤 응답으로 되냐면 요거를 갑니다. 현장화로 가요. 현장화. 현장으로 연결돼서 현장이 뭐가 되도록요, 하나님이 증인될 수 있도록 이제 기회를 여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현장화 응답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집중하고 계시면. 현장이 뭐예요? 복음으로 이제 변화되도록 복음이 이제 전달되는 시간표가 와요. 그 복음이 전달되는데 여러분이 집중돼서 증인된 만큼 그 현장에 전달되는 사람 중에 누가 나오냐면요, 영접하고 제자화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 요 뒤에도 있는데 이 뒤에 거는 뭐 여러분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은 이 제자까지. 여러분 제자화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했던 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 오면은 그 흐름을 딱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수 있는, 강단 말씀 붙잡을 수 있는 그 사람. 그러면 우리 이제
김전희 사님 이제 동생 이제 우리 성도님 어떻게 하면 되냐? 요렇게 되게 만들면 돼요. 완전 딱 이제 복음 딱 고백하고 복음으로 나의 흐름 딱 보고 영적인 흐름 딱 보고 우리 가문의 흐름 딱 보고 진짜 거기다 복음 적용하고 강단 적용하고 기도하고 인도받을 수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이게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야. 나의 후대의 영적 문제를 꺾는 길이다. 이거 진짜로 깨달아 버리면요. 그때부터 살립니다. 그때부터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하고 제가 못 넣어주면은 결국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 되면 이게 제자화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요거에 대한 결론 내리고 가겠냐 안 가겠냐 이제 이게 킨 거예요. 그 가정이 어떻게 하면 삽니까? 가정이 어떻게 하면 치유됩니까?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이 사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어나야 이제 변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응답이 한 명 한 명 늘어나면 되잖아요. 내가 누리고 내 아내가 누리고 내 자녀 한 명 한 명이 누리기 시작해서 어느 날 한 명 한 명 이 말 다 알아들었다. 그럼 가정복음화. 가문의 사람도 알아들었다. 가문복음화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새 생활을 구원의 길 중심으로 쫙 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들으세요. 1부터 20까지를 계속 들으세요.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계속 들으세요. 진짜요. 계속 듣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응답 오는지 안 오는지 보세요. 여러분께 안 됐으면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1차부터 5차까지 훈련 6차까지 훈련 계속 들으세요. 언제까지? 내 거 될 때까지. 그러면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지나면 느끼십니다. 뭘 느끼냐면요 말씀이 살아있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냥 나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전 지금까지 보는 건 뭐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의 응답을 무조건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 마음에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런 가문의 영적 문제 다 해결받고 가정을 치유받을 그래서 가정 문제인 사람을 치유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고 많은 문제 있는 사람 살리는 응답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그 응답 임하도록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언약 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묶이고 잡히고 눌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 우리 안 되는 가정의 문제 이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안 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우리 안에 있는 묶이고 잡히고 눌렸던 이 모든 것들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이룰 수 있는 전도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